온전한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시고 또 정립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신명기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278쪽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복음과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풀어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이름을 부르며 은혜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진노의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나님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 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바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온전한 구원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 저가 율법을 잘 지키느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칭찬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외모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으로 너무도 많은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욕심도 부리고 또 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율법을 알면 내가 살인자요 간음한 자요 탐욕을 부리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죄인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릅니까? 어떻게 예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외모로 취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보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율법을 알면 내가 율법에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전부 쇳덩어리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자기를 알고 있기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양은 참 잘 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저 모양만 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의 사람들이 취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육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양을 내는 그들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아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모양에 있어서만은 외모로 철저하게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 몸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웃을 외모로 취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먼저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부터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철저한 사람은 자기 몸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부터가 외모로 바라보고 있고 그 외모의 모양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자기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 역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너무도 철저한 율법주의에 빠져 사람을 외모로 취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또 저가 죄인이냐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이냐 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다가 결국 율법대로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범죄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 폐해졌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범죄자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범죄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율법이 폐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아직도 율법이 살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되고 율법에 의해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율법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믿으면 율법을 통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취하는 순간 사람을 외모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 외모로 취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범죄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로 보면서 다시 율법을 살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죽었으면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율법을 다시 살리다 보니까 그 율법이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영적인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2쪽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참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에서 율법을 지키면 그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살려서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졌습니까?
그것을 믿고 있는 성도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는 이 말씀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에 쉽게 빠질 것을 알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경계로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폐하고 지키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범죄자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도둑질한 자가, 살인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613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범했다고 모두를 범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 이성으로 생각할 때 좀 억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이 마치 틀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왜 그렇게 말씀하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왜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법과 시민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하여졌고 아직도 도덕법은 살아있다. 그리고 십계명은 살아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정말로 잘못된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잘못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야고보서를 성경에 있어서는 안 되는 루터의 말과 같이 지푸라기 복음으로 변하고 맙니다.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을 613가지를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첫 언약입니다. 이 첫 언약은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민법, 제사법, 도덕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53쪽이 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온전히 율법을 다 지켜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물론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바로 이 율법을 어겨서 생명을 빼앗기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사망에 가느냐 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영생을 얻었으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62쪽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선악과는 율법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 모두가 다 율법입니다. 아담은 이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해서 영생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담은 에덴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면서 왕노릇하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결국 아담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늘은 다 율법에 의해서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잘 지키고 못 지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또 어느 것은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키고 하는 문제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하는 문제의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키면 그 의로 살 수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또 한 번도 죄를 안 져본 아담이 생명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져본 아담도 실패를 했는데 누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는 방법을 다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생명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율법을 처음 아담에게 주셨을 때 아담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율법을 어기고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 생명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율법의 기능을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유기체입니다. 지키면 생명을 얻고 못 지키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조금 살고 많이 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다 죽고 살면 다 사는 것입니다. 다리는 살고 발은 죽고 머리는 살고 몸통은 죽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면 다 살고 죽으면 다 죽는 것이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절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모르고 종교에 미혹이 되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 말은 머리는 살고 몸통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팔은 살아있는데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데 다리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율법 613가지는 생명입니다.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살아서는 안 되고 또 그 중에 315가지는 살리고 하나는 죽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다 죽고 살면 다 살아야 합니다. 내 머리가 살아있는데 몸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정말로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사망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머리는 살아있고 몸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 율법의 기능을 모르다 보니까 사단의 미혹이 되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느냐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죽으면 모두 다 죽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죽으면 모두가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장이 죽었는데 머리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를 범해도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율법은 살았고 어느 율법은 죽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를 지키면 모든 율법이 다 살아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를 지키면 모두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떼어놓고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 율법에 의해 진노를 받게 됩니다.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613가지 율법이 마치 우리 몸의 신체의 각 기관과 같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손가락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라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가 죽으면 결국 모두가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생명으로 보아야지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의롭게 사느냐 하는 문제로 보아서는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봅니다. 신약 305쪽이 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생명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613가지를 항상 행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체가 저주를 자청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율법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다 지켜야 하는 것이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안 지키고 싶은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절로 바꾸어서 지키고 또 유월절은 지키지 않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이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다 행하지 않는 율법을 범하는 범죄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키려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다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면 율법을 폐해야 합니다. 시민법과 제사법만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법까지 다 폐해야 합니다. 십계명도 다 폐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저주를 자청하는 자가 되어 결국에는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법이 폐하여졌다고 주장을 하는 그들이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기들 말로 제사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율법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노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에 의해서 율법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로 착각을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한 것이지 이방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언약입니다. 율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율법에 가입을 해서 죄가 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자기가 누군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진노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키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취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노를 받는 길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내가 정해서 지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지키려면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고도 얼마든지 선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율법에 목을 매느냐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이익을 차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솔직히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그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율법을 강요를 하겠습니까? 율법을 만약 우리가 지켜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입니다. 그것을 항상 다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그 하나라도 거치면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생명이 아니라면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과 같이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정해서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613가지 전체가 생명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라도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구속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받아들이고 어느 것은 안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율법
떼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폐기하라고 했다고 해서 율법 전체를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면 마치 구약을 안 보아도 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더 이상 안 보아도 되겠네 하고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율법 보아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전혀 보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또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사법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제사법의 하나하나는 거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제사의 모든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를 하에 보지 말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위로 지키는 율법을 폐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체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셨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폐했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율법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도 솔직히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첫 열매를 보리 농사를 짓고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예표로 맥주절의 절기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지는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기를 아주 잘 지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목회자들이라면 모를까? 일반 교인들은 그저 감사하는 절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는 하지 않고 그것을 행위로 지키려고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노를 받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진노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그저 감사하는 절기 자체로 행위를 지키고 있는 교인들에게는 반드시 진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느냐면 바로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실체가 더욱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율법은 생명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면 모든 율법책에 기록이 된 대로 항상 다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것이라면 율법을 폐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를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번
주일 한 번을 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되어 나는 율법에 의해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단지 이번 주일 하루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다 지키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두를 범한 자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율법 지키겠습니까? 지키려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대로 이것은 배하고 이것은 살리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하고, 그러니 행위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음행입니다. 정당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믿음과 율법에 대해 분별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은 함께 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성경 어디에 믿음이 있는 성도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니까 하나도 거치지 말고 잘 지키라고 이 말씀을 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조차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절대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무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니까 온 율법을 항상 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좀 상식이 통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장을 하려면 일관성 있게 어느 때는 오직 믿음이라고 했다가 어느 때는 믿음이 있다고 다 구원을 받느냐고 하면서 은근히 율법의 행위를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을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율법은 유기체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띄워놓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음을 한 사람은 분명히 간음을 한 것이지 살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어느 법정에서 간음한 사람에게 살인죄를 적용을 해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판결을 내렸다면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도적질을 했습니다. 더구나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정도로 받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살인죄를 물어 사형을 선고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즉각 항소를 할 것이고 그렇게 판결을 한 판사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아마 판사까지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성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율법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단 하나만을 범해도 죄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율법은 생명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을 한 자가 살인을 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다른 죄를 지었을지라도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 결국에는 율법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지 사정을 보아주고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럼 간음을 행한 자가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간음을 했으면 그 죄의 대가만 받으면 되는데, 또 도적질을 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만 받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라. 도적질을 한 죄의 대가만 받는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거의 모든 사람이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바로 안식일 교회에서 나온 책들을 보고 받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에 무엇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았습니까? 그것도 항상 한 번도 내 생각에서라도 그렇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계명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살인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면서 항상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범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래도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까? 제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자신 있게 항상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 안 했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지 부모를 공경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율법을 범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십계명이 아직도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범한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큰소리를 내고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고 하면 마치 방종주의자처럼 몰아가시겠습니까?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계명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의 도덕법은 이 세상법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사회규범에 속해 있습니다. 굳이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십계명에 있는 도덕법은 아주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명을 범한 자가 되어서 진노를 받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4쪽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만약 도덕법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만약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진노를 자청하는 일입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그럼 율법을 범한 자가 되고
그 율법은 나를 살인자로 몰아 진노를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겁도 없이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모르고 함부로 떠들고 있습니다. 화를 냅니다. 율법이 패해졌다고 하면 마치 자기 부모를 욕하는 것보다도 더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욕해도 그렇게까지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지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면 분을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십계명이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진노를 자청하는 일입니다. 누가 진노를 받는가를 성경을 통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노를 자청해서 결국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모양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보려고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또 율법의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면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은 우리가 보아야 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켜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이 진노를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진노를 부르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삼가 지키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강제성은 없더라도 삼가 지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고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서 살인을 한 자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삼가 지키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율법을 범한 자가 되어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것을 항상 다 지킬 자신이 있으면, 아니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따라 한 소자까지 죽게 만드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런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인은 될지언정 교회 안에서 악인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형벌들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는 이 율법과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모양도 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인 안 했습니까? 간음 안 했습니까? 도적질 안 했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롭고 선하게 보여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한다면 누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겠습니까? 아니,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율법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율법을 안 범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졌으면 범하고 말 것 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범하게 되어 있고 그런 자는 율법에 의해서 진노를 받게 됩니다. 율법 없으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이 살아있으면 분명히 범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간음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서 살인을 했다면 나는 살인한 자가 되어 율법을 범한 자로서 율법에 의해서 진노를 받게 됩니다.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서 범하든지 아니면 폐해서 범하는 것 자체가 없게 하든지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진노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율법에서 자유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